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이 없는 것 좋은 일이죠.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안부 나눠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다짐하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그 강릉 산불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주에 대부분의 산불들이 비가 내림으로 다 잔불이 정리되고 불이 꺼졌다고 분명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다시 강릉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경포동 일대가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게 다 정리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산불이 발화했는지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강한 바람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 나무가 전기줄을 건드려서 거기에서 불꽃이 나게 되고 또 그 잔불이 그 경포동 일대의 전체를 태우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실되어진 건축물이 240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2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전에도 이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산불은 시작되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여러 사람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떠한 일들을 시행하고자 하지만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오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때로는 내려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일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인지 이 코로나 시기에 불안함이 증가하면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미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은 2018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 절망사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더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좀 더 확장해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종교 참석 인원과 절망사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사라는 것은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 그리고 또 자살과 같은 죽음의 원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절망사라고 합니다. 절망사라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절망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절망사의 수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수와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 절망사의 수는 줄어들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수가 줄어들면 절망사의 수는 반대로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통계가 정확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떤 교창한 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을 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져 가면 사회의 어두운 면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와 함께 편승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분주한 일이 생기고 좀 귀찮은 일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 모니터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열고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도 보십시오. 서비스라고 합니다. 워십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속에는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기는 것,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헌금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서니까 나도 따라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가진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드리지만 이 물질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헌신, 희생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례의 주일을 맞이해서 학습교인 한 분과 세례교인 한 분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이들은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앞서가는 선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수도 없이 말은 하지만 행동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해방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참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고, 가짜가 진짜를 틀렸다고 말하는 우스운 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 싹군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단들은 얼마나 강교한 방법으로 주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신자인 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것 같은 사탄의 일꾼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또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 교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탄의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나는 그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를 끼친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불편함을 입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누를 끼쳤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기뱀장어라고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전기뱀장어는 자기 먹잇감을 사냥할 때요, 자기 몸에서 촉수를 내어서 전기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기가요 650볼트에서 850볼트래요. 그럼 사람도 이 정도 한번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쏴가지고 먹이감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도록 졸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잡아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누를 끼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마비시키다, 졸도를 시켜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사탄의 일꾼들은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구합니까? 누를 끼쳐서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전기장치와 같은 마비시키는 것을 쏴가지고요, 상대방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속이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못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값을 받지 않아서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은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역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게도냐 형제에게 이 사역의 비용에 후원을 받았고, 또 자신이 텐트를 직접 만들고 팔아서 그 이윤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결국 바울의 행동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의 또 사역의 방식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바울을 위하여서 또 사역에 필요한 비용들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너희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다.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고 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지원 요청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를 견고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비서로 삼는 거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의해서 복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잡아먹습니다. 빼앗습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필요하면 행동으로 크린치를 가하는 거죠. 뺨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사탄의 일꾼들을 잘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대비가 되죠.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고 애쓰려고 힘쓰는 사람은 가짜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숙소도 제공받고 필요한 것도 다 받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간도 빼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도 내주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사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한 주간 거짓 일꾼들의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힘을 보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일꾼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여기에 내가 해온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게 내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하겠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바울과 달리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생활비 지원받지 않겠다라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찾습니까? 그들은 그 자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자랑한다는 표현이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온 추천서를 가지고요, 그 추천서에 근거해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미명 아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들을 다 채우면서도 바울 사도처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은 끝까지 나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재정 지원 받아도 흠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 상인이 물건을 팔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지,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안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화려한 건물을 갖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비즈니스 하듯 팔아먹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바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 나면, 수고하고 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찾는 것, 여러분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도 때와 시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때가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알고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될 때는 거두어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찾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또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대접받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수고하는 소가 떨어지는 이삭을 좀 주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를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탄의 일꾼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자신을 낮추고 복음만 드러나도록 한 이 자랑이에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막히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속에 분명히 있고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이 끝까지 승리하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흔드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자랑하며 자기가 인정받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바울처럼 포기할 줄 알고 진심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금과 빛된 삶 사십시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일꾼은요,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럴듯하게 속이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속이는 이유를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속이는 자가 된 겁니까? 이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본래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속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이 가장하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단한 일이 이 일은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다.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 품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일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 정신 나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고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맞고 수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대가로 따진다고 하면 그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일이 많은 경험들 가지고 있고 많은 수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내치고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 너희가 품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고 가장하고 화장하고 포장하면서 내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성도인 것처럼 포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전략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해진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꼬리는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는 거짓의 사도고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마십시다. 내가 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징검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진리의 길 십자가에 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회를 찾고 포장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나를 내어주고 성도를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